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2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두 천사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두 천사는 그 죄악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의 죄는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같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사회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교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 성도 멸하기로 작정하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적국의 나라 니느웨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고 분통이 났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이 악한 니느웨의 성은 당장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문 앞에 이르게 된 니느웨지만 그때라도, 심판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지만 그때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은요, 이 소돔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날 그냥 바로 심판을 그냥 행해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절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 심판을 행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다고 소돔성은 전체가 심판받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소돔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같은 죄악이 가득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도 그 개인과 도시와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악을 진지함과 떨림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돔의 죄악은 심각한 성윤리의 타락입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자 롯이 영접을 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영접함을 모시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데 롯은 영접을 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이 천사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성의 늙은이 젊은이를 막론하고 원근 가까운 데나 먼 곳에서 남자들이 그냥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 집에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이 두 명의 천사들과 집단 동성애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남색을 하다라고 하는 뜻의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동네에 있는 남자들은 그날 밤에 두 천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본 남자인데 천사니까 얼마나 멀끔했겠습니까? 이 남자를 보면서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의 욕정, 이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이들에게 동성애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력적인 대상이 나타나니까 막 노소를 막론하고 이게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야, 이 동네에 진짜 멋진 남자 나타났다.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냐 해가지고 다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돔은 전반적으로 성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이 소돔이 멸망하는 중에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멸망해서 구출받은 이 두 딸이 구출받은 뒤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소돔이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손들을 이렇게 이어가나, 어떻게 하나. 그들이 이 두 딸이 상의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냥 아버지한테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큰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임신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은 네 차례야. 아버지에게 또 술을 진탕 먹이고 작은 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고 암몬의 조상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롯의 두 딸은 그래도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딸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자녀의 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근친상간이에요. 여러분, 소돔의 이 문화가 어떤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이 롯의 딸이 근친상간이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라면 이 소돔에 있는 성윤리가 어떻게 지금 돼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개인과 도시와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성적인 문란함과 죄악을 말하면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성적인 문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땅으로부터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그랬어요. 그 주민이 토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막 잘 나가던 나라라도, 아무리 막 그렇게 제국을 만들던 나라라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멸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적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유흥을 탐닉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천사는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심판이 정해졌어요. 그러나 천사는 롯에게 이 심판 중에서 너와 너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내게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당연히 그 성을 떠나지 않고 멸망했죠. 소돔의 두 번째 큰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이 대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롯에게 그냥 아무나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속한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롯에게 속한 자입니다. 즉 롯의 믿음을 같이 공유한 사람, 롯의 믿음을 함께 가진 사람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도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위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새롭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도 여호와가 누군지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롯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줄을 사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평소에도 말해왔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가 내 딸들과 결혼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 면에서 이 롯의 사위라고 하는 이 부류를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그들은 불신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를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두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심판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것을 분명히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지막 때까지 미루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갑자기 드실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임하여, 그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갑자기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그 교회에 어려움도 주고 그 교회를 갑자기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지 어떻게 설교대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세요.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였어요. 세상은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신문이나 책을 보시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만 우리가 봐도 세상은 진짜 말세예요. 진짜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요,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지구 자체가 얼마나 변화될지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보인다고 일반 과학자들이,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세라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의 경고에 귀를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무서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야, 그 지금까지 한 말 다 기록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돌이키면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그 심판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여호야김 왕 앞에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자, 왕 앞에서 읽힙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레단과 들리아와 그마레아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서너 쪽을 읽습니다. 그 왕이
가져와봐. 면도칼로 베어가지고 화로에 집어넣습니다. 또 읽어봐, 또 읽어봐. 또 읽습니다. 그러면 왕이 쭉 베서 또 화로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사정을 해도 왜? 하나님 뭐 벌 내리신데 또 찢습니다. 또 불에다 던져요. 그렇게 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런 운명이 여호야김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이런 비참한 운명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수십 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1년만 들어도 주일 설교만 들어도 52번입니다. 수요예배 들으면 104번이고요. 금요예배 들으면요 156번이에요. 새벽 예배를 들으면 수백 번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소돔의 죄악은요 뒤를 돌아본 것이었어요.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해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롯과 아내와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에서 도망칠 때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바로 도망해라 그랬어요. 근데 도망치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아마도 롯이 그동안 소돔에 쌓아놨던 재산이 많았겠죠. 또 아내는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잠깐 뒤돌아봤는데 뒤돌아보는 순간에 아마도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이게 화산이 나게 했든지 뭐가 나게 했든지, 근데 그게 팍 내려서 그냥 유황이 내렸든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 냉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잘라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의 문턱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몸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암덩어리도 여러분 내 몸의 일부예요. 내 몸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라낼 수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길 바랍니다. 잘라낼 수 없는 게 문제지, 잘라낼 수 있다면, 수술로 잘라낼 수 있다면 이거 잘라내길 바라죠. 이거 갖고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안 잘라내면 퍼지니까, 이것 때문에 죽으니까 잘라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때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뒤를 돌이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돔의 죄를 살펴봤습니다. 심각한 성윤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해서 소돔이 더 악한 것 같습니까? 덜 악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롯은 의로운 심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대로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롯을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롯이 소돔에서 살아갈 때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소돔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돔의 죄악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100명 중에 99명이 죄악을 즐거워하고 죄악에 탐닉하고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은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상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우리는 소돔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흥겨워하고 같이 짝하면 안 됩니다. 와, 살기 좋은 세상이다. 야, 즐길 것 많다. 야, 이렇게 향락이 가득하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나. 이렇게 같이 춤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롯은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분투하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9절부터 20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왜 상하냐?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세상에서 너무 힘든 거라. 이 세상은 소돔인데 이 소돔에서 이것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대로 안 살거든요. 이것대로 안 살면서 너무나 편하게 자기 방식대로 이 세상 법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규례를 항상 사모하니까 힘들어요. 뻑뻑해요. 내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에 한번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가 내 종착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종착지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를 구합니까? 주의 계명을. 하나님, 내게 이 계명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의 은혜를 내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로 전 구절이 뭐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계명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요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순례자의 노래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느리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건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다시 한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이들은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소돔과 같은 세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돔과 같은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돔과 같은 세속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돔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소돔과 같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 아버지 완고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오늘도 크시고 놀라우신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나아가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그 손길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것들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며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주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